우리 러브페스타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면 이 교회 따뜻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배려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평가 기준이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만 하면 평가가 다 이루어진다. 대부분 기업은 겸손한 것보다는 실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성과 중심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목표, 이윤과 창출, 그리고 그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회사의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할 때에 그 성과와 곧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문화가 최근 들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윤 추구만을 최고의 가치와 평가로 여겼던 기업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을 처음 이야기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기업의 창출, 이윤의 창출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거는 기업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 경영의 실제에서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고객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서 자연 환경 보호나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 기업 윤리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는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피터 드러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경영 노트라는 책에서 그는 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진보적인 독자들의 반발을 받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 같은 존재이다. 아니, 사회적 책임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내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독버섯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터 드러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회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는 이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어쩌면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어쩌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쩌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모페스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막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증거하는 일도 동시에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명,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목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민족을 신장하는 비전과 꿈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방을 1차는 강남, 2차는 한국, 3차는 세계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우리 이준표 목사님과 그를 통해서 초창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성도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서 함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동일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영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시대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장의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보면 그 시대 상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소명 장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결코 편안한 때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제각기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는 어두워졌고 부패해 갔으며 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를 이사야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역사적 배경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살았던 시대, 이 유다 지역의 시대는 어땠을까?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그 아버지 아마시아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를 통해서 그 홍해 지역에 이 엘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때가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에 등극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는 아주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사는 때에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성해지자마자 이제 자기가 어떤 위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 왕이 그냥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은 그 말년은 비참하게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비참한 왕으로 그 최후가 맞춰지고 그 왕의 죽음과 함께 이제 남유다도 점점 쇠락한 길에 들어섰을 때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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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갈망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기의 기준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시각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을 그날 그냥 좋아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이 날씨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 알면서도 왜 시대에 분별은 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두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뭐예요? 여러분, 시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은 그 시에 지배를 받게 돼 있죠. 그 법률을 따르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 축제, 이제 축제 기간이 시작되는 이 날,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모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의 삶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던 그날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거룩한 현장을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사야,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보다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은혜 속에 자기를 빠뜨리고 그 기준 속에 자기의 삶은 내박쳐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그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는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시기를 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이사야 6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아멘. 그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마땅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그 죄를 사회해 주시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입술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순간 이제는 이사야가 과거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언자로 쓰임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긴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에 된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 중에 가장 예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음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자를 부르셔서 그냥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삶을 바꾸어 가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학자였던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은 인간의 내면과 행동 모두에 변화를 일으킨다. 포스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냥 내 내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변화를 경험한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다시 회복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감당할 겸손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서 위대한 선지자로 바꿔 가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일강에 버려진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구해다가 살려내죠. 그리고 젊은 날 40년 동안은 그는 참 부강한 나라에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는 언제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는 모세의 첫 대답은 나 할 수 없어요. 나 입이 어눌합니다. 내 입술에 말로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말 잘 못하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게.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에 바로 왕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좌절하며 살았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갈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힘 있을 때 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면 다 옳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큼 자기는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시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권한을 가질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예를 통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폼은 언제 제일 잘 나오죠? 힘 뺄 때. 힘이 들어가면 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는 가장 체력 훈련은 강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폼 훈련일 때는 힘을 빼는 훈련이 가장 먼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 빼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순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려고 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적용되고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쓰임받아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